할렐루야. 한번 인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거룩한 바보가 결국은 이깁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겁니다. 지난주 한 연예인이 방송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 연예인은 예능인으로 한참 주가가 올라가는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단한 이유는 인기에 대한 부담감이 그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언제까지 잘 될지 모른다라는 걱정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안감으로 나타났고 삶의 의욕도 사라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우리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답답합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질 때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더불어서 위협받고 있을 때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자신이 비판받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마음이 답답해져 옵니다. 여기서 답답하다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후련하지 않고 애가 타고 안타까운 것, 이걸 답답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답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아름다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들이 하는 일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현실만 믿었습니다. 이들은 두 사도가 진리를 전하느냐 진리를 전하지 않느냐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두 사도들이 한 일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자신들에게 이익이 안 되느냐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두 사도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로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들에게 모여지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분명히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4장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에게는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의 위협당함을 봐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답답한 상황에서도 이들의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담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게 해서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담대했을까요? 사도들은 어떻게 해서 위협받는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사도들이 답답한 상황에서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대주제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주제라는 말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절대적 통치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주제 하나님이란 말은 오늘 말씀이 끝난 다음에 대주제 하나님이 뭔지는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주제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입니다. 대주제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절대적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적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절대적이란 말은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속을 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대주제 하나님이란 말은 만물을 다스리는데 만물을 통치하는데 아무런 제약과 조건을 받지 않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은 백이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백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백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백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사두개인들은 굉장한 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사도들은 아무런 백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 사두개인들이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담대했습니다. 왜입니까? 사도들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절대적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강력한 로마 정부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위협하는 사도개인들도 통치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뭐냐면 만유의 주제, 대주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는요 로마 정부라는 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에게는 자신들에게 든든한 백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백이 뭐예요? 바로 대주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도 다스릴 수 있고 사두개인들도 통치할 수 있는 분, 그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답답한 상황에서도 담대해요.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답답한 상황, 억울한 상황,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자꾸 의기소침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백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백은 관공서를 갖고 있고 경찰을 갖고 있어서 백이 든든하고 우리는 백이 없으니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장님과 친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답답한 상황에서도, 억울한 상황에서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백이라는 걸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백이에요? 로마 정부도 다스리시고 위협받는 사람도 다스릴 수 있는 대주제십니다. 사도들은요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위협받는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대주제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이 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왜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답답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환경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절대적 전능자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위협받아도 억울해도 답답해도 담대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기도를 보면요 분명히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위협받는 상황, 답답한 상황을 풀어주실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25, 26절을 한번 볼까요? 또 주의 종 이 내용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건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신 이로소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다윗의 시편을 지금 기도 중에 인용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지금의 상황을, 이 답답한 상황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이 답답하고 위협받는 상황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군안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답답한 상황에 처했어요, 안 처했어요? 예수님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어요, 안 처했어요? 예수님은 억울한 십자가를 졌어요, 안 졌어요? 빌라도와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도모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사가 되게 하셨다고 말해요. 허사라는 말은 헛된 일, 헛수고가 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대주제시니까.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절대자입니다. 로마 정부도 통치할 수 있고 빌라도를 통치할 수 있고 할렐루야.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답답한 상황을 결국 풀어줘야 안 풀어줘요?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을 지금 대주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답답한 상황을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을 알았어요. 사도들은 위협받는 상황, 억울한 상황을 전능하신 절대적 통치자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대주제이십니다.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절대적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 없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답답한 환경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억울하고 위협받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자 한다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려고 한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뒤를 받쳐주는 최고의 백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환난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백이 없어도 연약하지 않아요. 든든한 주위에 백이 하나도 없어도요, 담대하게 살아가요. 왜요? 나의 하나님이 풀어줄 걸 알기 때문에. 대주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요, 답답한 환경에 처한 사람이 나와요.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된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되는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할까요? 시기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모함하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어디에 던져져요? 사자굴에 던져져요. 다니엘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자신의 생명도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담대합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이 그가 그렇게 믿었던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리고 다니엘이 그가 그렇게 믿었던 총리의 자리가 그의 백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모든 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도 그는 담대했어요. 그래도 그는 굳세게 살았어요.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굳세게 살았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대주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도 다스리고, 사자도 다스리고, 사자도 통치하는 전능하신 절대적 통치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백은 무너졌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니엘의 백은 바벨론 왕이었고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백은 무너졌지만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백은 자신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답답해도.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무너무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지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강하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용맹하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내 백이 다 무너져도, 내 주위에 어떤 백도 없어도, 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적 통치자잖아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벨론 왕도 통치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사자도 입을 막아버릴 것이고, 내 대주제가 계시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백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바벨론의 왕도 자신의 백이 되어 주지 못했고, 자신의 총리라는 자리도 백이 되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백이 되어 주셔서 사자굴에서도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봉해버리고 삼키지 못하게 하고, 사자 곁에서 마치 사자 카페트 위에서 자듯이 잠자게 해주시고, 이건 대주제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자를 통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답답한 상황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주제로 아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절대적 통치자임을 아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요? 백이 있음을 아니까. 1517년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자, 이 10월 31일은 우리 지금 예장합동 교단에서도 종교개혁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31일 날 우리는 10월 31일 나면 지금도 기억하고, 잊혀진 계절 이용의 노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0월 30일은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루터가 비덴베르크 대성당에서 가톨릭에 대한 반박문을 붙인 날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신호탄이죠. 그 당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면죄부를 사면 연옥의 고통을 면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이 헌금함에 들어가는 순간에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게 말이 됐던 것은 당시는 이것 지금처럼 이런 성경이 우리 손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지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루터는 바른 신학을 알려야겠다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찰스 5세는 루터를 소환하여 법정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루터의 친구들은 생명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출두하지 말라. 루터는 위협받는 상황,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담대했습니다. 루터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보름스 의회가 열리는 전날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도 나를 구하여내리라. 이게 그 유명한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 아닙니까? 루터는 찬송가, 이 찬송가를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어떻게 교동문도 이렇게 맞아떨어지, 나는 이렇게 생각도 못했는데 읽어보니까 맞아요. 시편 46편 1절을 의지하여 고백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산이 요동하든지 땅이 변하든지 나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의지하리로다. 루터의 고백이었어요. 루터는 하나님이 자신의 대주제임을 고백한 거예요. 루터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절대적 통치자임을 알았던 거예요. 자신에게는 백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이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루터는 아무 백이 없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백 없는 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백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대주제인 것입니다. 그 루터의 답답함을 풀어준 거예요. 2015년 11월 28일 금요일 토요일 국민일보 미션 일면에 유우성 씨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뭐에 대한 위반이냐?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모든 것을 북쪽으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을 해요. 2010년경에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독방에 갇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자신이 의지하는 백은 하나도 없고 그 속에서 자신은 무죄하다는 것을 밝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죄하다는 건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차에서 내렸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장을 보여주면서, 수색영장을 보여주면서 당신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자네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그때 위에 집이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런 백이 없는데도 그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분명히 피할 기질을 주실 것이다. 나는 백이 없지만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의 고백이었어요. 드디어 2015년 11월 그의 무죄가 판결 나왔습니다. 변호사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대형 사건은 전에도 없었지만 이런 대형 사고가 무죄가 된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이 되어준 것이죠. 할렐루야. 백이 없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백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백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있음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담대해져요. 지난 주말 수양에는 참으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게스트와 새가족들에게 간증들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답답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저는 주말 수양의 간증문이에요. 주말 수양의 간증문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그 게스트와 새가족들의 그 단어의 핵심적 단어를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담대함의 회복, 자신감의 회복이었습니다. 주말 수양 이후에 마음이 뻥 뚫렸다라는 분도 있었고,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분도 있었고, 응어리가 떨어져 나갔다는 분도 있었고, 생각에 긍정적으로, 말만 하면 부정적인 말만 나왔는데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늘 자신감이 없고 비판적이었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주말 수양회를 다른 말로는 성령 수양회라고 합니다. 성령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요. 어떤 분들은 삶에 대한 희망이 없이 살아갔는데 이제 삶에 희망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말 수양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1박 2일 동안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여기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마음에 억압된 마음이 풀려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3번의 해피코스를 참석해서 주말 수행회를 참석하지 못해 수료해서 계속 고백만 마셨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 주말 수행회를 꼭 참석하겠다고 양일을 다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는 말이 이렇게 감동적인 줄 알았다면 진작할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말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간증문에요.
이제 나는 무섭지 않아요.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든 저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하나님이라는 큰 백이 생겼어요. 어디서 제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 말을 썼더라고요. 새가족 중에는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거쳐왔지만 이렇게 감동을 주는 수양에는 없었다고 또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주제가 되셔서 그들의 백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상 거래에서 상대방이 우리를 속여서 돈을 날리게 합니다. 누군가의 모함으로 승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회사에서는 나만 빼고 다 승진합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답답한 일이 자꾸 생겨요. 상사는 자꾸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끝없이 추락하는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단어 의미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대주제가 뭐예요? 그러면 만물을 다스리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절대적 통치자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자 하면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려고 한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답답한 상황을 다 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위협받는 상황을 유심히 보셨다가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뒤틀린 상황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주시는 대주제,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절대적 통치자입니다. 내 주의 모든 빽이 다 없어지고 사라져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제로, 대주제로 나의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답답해도 담대해요. 위협을 받아도 담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담대함으로 살아야 돼요. 담대함으로 산다는 게 대체 뭐예요? 어렵지 않아요.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오잖아요. 들어보면 아멘이 나올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자, 사도들이 풀려나자마자 사두개인들과 그 사람들의 말들을 피하여 도망갔습니까? 가서 더 담대하게 나갔습니까? 담대했습니다. 가서 일어난 일들을 계속 그 일들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한 일을, 답답한 일을 대주제이신, 자, 담대함의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답답한 일을 뭐예요? 생각하지 않아요. 잊어버려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 이게 담대함이에요.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담대함이란 말은 아메츠인데 그 뜻은 겁이 없고 용기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담대함은 뭐냐?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정의할 수 있어요. 답답한 일은 대주제이신 하나님, 나의 백인 하나님께 뭐하고? 맡기고, 그리고 그 답답한 일은 이제 뭐해요? 맡겼으니까 뭐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죠.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용기 있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요?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불의한 일을 당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면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사도들은 갚아줘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용기 있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보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바보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겨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도 그랬습니다. 산발렛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답답한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앞길을 막는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답답한 일을, 자, 다시 보세요. 답답한 일을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그 백에게 맡기고, 그 답답한 일은 이제 뭐 하고요? 맡겼으니 잊어버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마치 바보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용기 있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대주제이심을, 든든한 백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다 신경 쓰느라고 나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을 답답한 일에 신경 쓰느라고 허비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쓸데없이.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답답한 일을 다 해결해 주시고 성벽 건축을 무사하게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바보 느헤미야가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셨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했어요. 형들은 용사로서 전쟁에 참여했고 다윗은 집에서 가축을 돌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다윗은 골리앗이 백성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다윗의 가슴에 불같은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거룩한 열정이 일어났어요.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형,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자꾸 짓눌려요. 형 엘리압이 다윗을 주눅드는 말을 해요. 너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기고 온 거야? 네가 무슨 골리앗과 싸워?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다윗도 형의 말을 듣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형만 잘났어? 형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길 수 있어. 형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맞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다윗은 그 미끼를 물지 않았어요. 왜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절제적 통치자 대주시신 하나님이 이 모든 형의 문제까지, 이 답답한 문제까지도 해결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형이 답답하게 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말을 잊어버리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형의 말을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했어요. 형과 싸우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일은 뭐예요? 형과 싸우는 일이에요? 골리앗과 싸우는 일이에요? 골리앗이죠. 그러면 누가 보기에는 다윗은 바보 같은 거예요. 왜요? 형한테 가서 따지는 것이 우리는 다 일반적 논리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만약 다윗이 형과 말싸움하느냐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다면 과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소한 싸움에 휘말리면 정작 중요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싸움은 인생의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의 힘과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허비하면 안 돼요. 쓸데없이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역이라는 책에 보면 다람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람쥐는 가을에 돌토리를 발견하면 절반은 먹고 절반은 땅에 묻어두는 거 알아요, 몰라요? 대단하시네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 물어봐달라고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시작. 전혀 몰랐어요. 잠언역 책 보고 알았어요. 추운 겨울을 나기 전에 이 다람쥐들은 식량을 비축해 놓는다는 거예요. 반은 먹고 반은 땅속에다가 그냥 묻어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건 몰랐을 거예요. 다람쥐는요 지독한 건망증이 있어요. 그건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네. 근데 막상 겨울이 닥치면 이 다람쥐가 자기가 어디다가 도토리를 묻어놓은지를 몰라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히도 몰라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다람쥐의 잊어버림이, 다람쥐의 건망증이 숲을 푸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겨울에 먹으려고 땅에 묻었던 그거 못 찾잖아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도토리가요, 그 남겨둔 도토리가 봄이 되면요 싹이 나오고 신기하죠. 이렇게 잊어버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거룩한 건망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담대함이고 거룩한 바보가 되는 겁니다. 답답한 일은 누구한테 맡기고요? 나의 대주제이신, 나의 백이 되시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답답한 사랑을 모두 풀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일에 그 에너지와 시간을 그 답답한 일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하루에 맡겨진 그 일에 용기를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담대함이에요. 사도들은 자신이 당한 답답한 일을 우리 대주제의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그 답답한 일은 다 잊어버렸어요.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1절을 보세요. 다 성령이, 31절에 보면 다 성령이 뭐 했어요? 31절에 충만하여. 담대가 또 나와요. 맞죠? 하나님 말씀을 뭐 하고 있어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내가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그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용기 있게 최선을 다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더 담대해졌다는 거죠. 이 담대하다는 뜻이 필레시아인데 그 뜻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강건해졌다, 튼튼해졌다, 억세졌다, 이런 뜻이 돼버렸어요. 성령님께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더욱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은 주님께 맡기고
용기 있게 사는 사람을 더 강건하게 했다는 거죠. 위협적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큰 상이 된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이나 이 사도들이 그 답답한 일을 가지고 에너지를 거기다가 막 하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면 해결 못 돼요. 인간이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차동엽 씨는 그의 책에서, 그의 책은 바로 바보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보에 대한 책을 찾아봤는데 차동엽 씨가 쓴 책이 제일 낫더라고요. 바보존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바보가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원래 바보는 원래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한번 옆 사람에게 바보 해보세요. 좋아하나 싫어하나? 여러분, 바보라는 말은 밥보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식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멍청하고 밥만 먹고 살고 그런 사람을 바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차동엽 씨도 그의 책에서 바보의 긍정적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바보, 그런 의미도 있다. 그런데 이 차동엽 씨는 바보에는 몇 가지 성공적 기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바보 기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질이 뭐냐 봤더니, 첫째, 바보는 바로 실행한다는 거죠. 생각이 깊지 않아요. 둘째, 미쳐서 해요. 안 그래요? 셋째, 남이 뭐라 그래도 신경 안 써요. 넷째, 노상우서요. 자, 주보에 이렇게 봐요. 여기 신현준이 노상우 찍고 있잖아요. 이게 제목이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지만요. 예, 맨발의 기봉이 노상우서요. 누가 뭐라 그래도 희죽희죽. 다음이요.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아낌없이 주고, 그리고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 가지에 주어진 일에 우직하게 합니다. 차동엽 씨는 이걸 바보 기질이라 그러고, 이런 바보 기질을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하나같이 인생 역전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바보는 자신에게 손해주고 자신에게 가해를 한 일에 대해서, 답답한 일에 대해서 쉽게 잊는다고 합니다. 걱정거리도 쉽게 망각해버리고 우직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걸어간대요.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 중에 이런 사자성어 있잖아요. 우보말리. 뭔 뜻이에요? 바보 같은 소고름이 만리를 간다. 우직해야 된다는 거죠. 차동엽 씨 역시도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바보는 천상 실패자로 보이지만 바보가 최후의 승자이다. 당장은 지지만 시간 속에서 바보가 승리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은 바보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책에서 국보급 바보를 설명합니다. 바로 바보 온달. 책에 나와요. 바보 온달은 매우 가난하여 항상 밥을 먹고 비로 어머니를 삼켰지요. 해진 옷과 떨어진 신으로 걸어다녀 사람들은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온달은 자신들을 놀려대는 사람들의 놀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 어머니를 잘 섬겼다는 그 하루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게 담대함 아닙니까? 결국 왕에게 쫓겨난 누구예요? 그 여자 평강공주를 통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고구려를 지키는 명장군이 돼요. 여러분, 차동엽 씨도 자신의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봤더니 친구가 투자를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믿고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실패를 봤어요. 친구에게 화가 나고 친구 때문에 너무 실망을 했어요. 하지만 차동엽 씨는 이 모든 것을, 자, 이 답답한 것을 누구한테 맡기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도적으로 그 일을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안 그러면 화병 걸리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도 안 되면 그는 심리기법을 사용했어요.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물었어요. 이 일이 300년 후에도 나에게 어떤 의미냐? 이 질문을 던져놓으면 마음이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왜요? 긴 세월 속에 보면 이 문제 자체는 눈곱만큼 작다라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는 거죠. 우직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걸어가고 결국 그도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노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죽기는 복이 많다. 죽기가 뭡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죽기라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죽기는 바로 바보라는 말입니다. 바보같이 사는 사람이 결국은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노자의 말이었습니다. 꼭 성경에서만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많아요. 이 말은 하나님은 거룩한 바보로 살아가는 사람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주제이심을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백입니다. 여러분, 백 한 번 없습니까? 그래서 의기소침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대주제이심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담대해야죠. 지금 불을 찬양해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제발 좀 잊어버려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일 용기 있게 잊어버리고 가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겠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가정에서도 생기죠. 사업상 거래에서도 상대방을 통하여 이 일이 생기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나만 빼고 모두들 잘 되는 것만 같고, 밥을 먹을 때도 나만 빼고 식사 초대합니다. 답답하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절대적 통치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백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백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백은 무너지지 않아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고초를 당했는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위협적인 일을 당하는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위협적인 상황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뒤틀린 환경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알므로 생기는 담대함으로 우리의 답답한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신경을 곤두세우고 분노와 염려를 품은 채 중요하지도 않을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아까워요. 그렇게 낭비하기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요,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거룩한 바보가 되셔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절대적 통치자잖아요. 답답한 일은 주님께 맡기고, 답답한 일은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용기 있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 강하게 하셔서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번 야구 준결승전 같이 3대0으로 가다가 4대3으로 역전하듯이. 기록에 남을 게임이라잖아요. 3대0으로 지다가 어떻게 4대3으로 역전합니까? 그게 역전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선수들을 향하여 9회 말의 역전의 용사들이라고, 9홀은 약속의 시간이라고 이제 그런 닉네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대0으로 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9회 말은 아닌데 4대3으로 역전하면 우리가 이긴 거예요. 아무리 8회까지 잘 던지면 뭐예요? 신문머니가 잘 던졌다고 난리 보고 왜 우리가 이겼는데요? 찬양 부르시겠습니다.